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 상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고 기르시고 또 씨를 맺게 하시고 뿌려서 지속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주사 이 땅에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육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되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흑암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분초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자,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로서는 맛볼 수 없는 것,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큰 비밀이거든요. 영원한 걸 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왜 자꾸 소유하려 하고, 그리고 갈급해지고, 그리고 공허해지고,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혼돈 속에서 왜 살아가냐? 그거는 영원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 그 유한함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 또 그 좋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한한 것들, 그러니까 한계 있는 것들, 얼마 가지 못하는 것들의 기쁨에서 기쁨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즐거움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좋음을 계속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왜 영원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영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거룩한 은혜를,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면 그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결과들, 거룩하지 못한 타락된 그 결과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는 그 수고가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힘든 수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더 큰 고통이 되고, 더 큰 수고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옛날에 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그 장나라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막 스케줄이 하루에 막 10개, 20개 이래가지고 그 아빠가 좀 그렇게 많이 심하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이쁘고 막 국민 여동생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부러워 보이지만 실상 본인은 어떻습니까? 일상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근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일상을 또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은 참으로도 많은데 이것이 가려지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그런 어둠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고통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걸 관두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다가 안 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걸리지 계속. 뭔가 걸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항상 문제를 안고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이 땅을 보는 눈이 영안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말씀으로 나를 보는 눈,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는 눈, 이게 영안이에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성.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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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보이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누려지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와 이 땅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뭡니까? 아, 이 땅은 어둡구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거쳤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뭐에 이끌려갑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의 신은 배요. 자기 유익 따라가고 네 편 내 편,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여기 따라 다 간다는 게 보여지게 돼. 그게 어둠이란 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조차도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침에 데려온 일꾼, 점심에 데려온 일꾼, 마치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일꾼 똑같은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아침에 와서 일한 일꾼은 너무 억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과 그 일꾼이 계약한 대로 준 것뿐인데,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받고 일하겠다고 얘기했고 그걸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받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뭘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다 잃어버려요.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네 눈이 죄를 범하였으면 뽑아버려라. 그냥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좋다. 네 팔이 범죄했으면 팔을 떼어내어 버려라. 그냥 한 팔 없이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한 눈 없이 가? 그냥 두 눈 달고 가면 저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짓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한눈 없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있고 없고 남하고 비교하고 되고 안 되고를 너무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아니 왜 멀쩡하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 40년 지날 필요 뭐 있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죄사함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가 개입된 거냐? 다 육신의 생각이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 빠지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거든요. 능력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권한이 주시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을 사람들은 가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냐? 찾고 깊은 어두움으로 틀어져요. 찾고 어디에 이렇게 물 위에 떠야 되는데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심해 영화 보면 심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어때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압력 때문에 사람이 막 나중에는 막 찌그러져요.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왜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눌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강력한 그 캡슐을 만들잖아요. 막 두꺼운 철로 해가지고 막 압력을 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뭐예요? 육신의 그러한 어둠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공격을 안 받으려고 아주 두꺼운 성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게 아주 강하게 자기가 잘해온 걸로. 큰 역사,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막 전도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분도 있고, 막 치유의 막 큰 역사를 일으켰던 분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분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정도였다. 이걸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냥 흘려듣지만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얘기하면 제대로 들어요. 막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특별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특별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저기 막 성도 한두 명 데리고 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말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데리고 있는 목사 얘기하는 같은 말을 해도 성도는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 가려지는 거예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남편과 가족이 얘기하는 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은 그래 맞지 이러고 안 맞는 말은 어떻게 해? 니는 이제 이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돌아오거든. 제가 말하잖아요. 안 맞는 게 그대로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하면서 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 죽이기 시작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죽이거든요. 이제 죽어나는 거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안 살아계시면 제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실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도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아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소금이 밋밋한 음식을요 맛깔나게 하거든요. 정말 밋밋한 우리 인생,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요 맛깔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물이나 이런 것들 막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소금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먹을 만한 것들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먹지를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음식이 된 거잖아요. 전에 해파리 이런 거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식이 되잖아요. 이게 뭐의 비밀입니까? 거기에 소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보여지지 않는 게 보여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란 이 비밀, 이 실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시편의 1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갈리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받아도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대적자로 서 있다니까요.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오만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 원수를 두셔가지고 그 오만함과 거짓됨과 악함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선한 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3편 1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세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예요. 이게 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지 않잖아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해가 뜨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 여호와께서 권위를 다스리시고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금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나까지도
그 하나님의 손에 안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라는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가 안 되는 거예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권위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견고히가 안 서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있든 없든 견고해져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안 돼도 흔들리지 않아.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 있어도 있는 거 가지고 살지 않아.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정말 견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고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보화를, 그러한 말하자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누구는 여름이 좋고 누구는 가을이 좋고 누구는 겨울이 좋고 누구는 봄이 좋고 누구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때를 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때와 시에 맡겨서 동물과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하나도 뭔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이게 좋고 나쁨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에 접근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영원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 바다죠. 이 땅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떨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일면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풍랑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 원인이 풍랑이거든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침몰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배에 오르시지 않았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때 배는 떠났는데 풍랑 때문에 뒤집힐 상황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첫 발은 잘 디뎠는데 그 풍랑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두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모든 보여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없으세요. 심지어 뭡니까?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걸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죽은 사람 살려내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걸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만큼 어두운 줄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어떻게,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어떻게 내어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물에 빠져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때서 뭐가 됩니까?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잡아먹을 듯이 일어났던, 이게 단순히 파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적인 파도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그거를 견고히 세워가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여기저기서 이 큰 물이 뭡니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소리도 크고 물결도 높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해일 일어나면 다 덮어버리잖아요. 완전 그냥 도시가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4절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이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안을 뜨고 그걸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높은 큰 파도, 이 물소리와 이 높은 물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큰 파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파도가 어디를 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때리고, 그죠? 잘 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이 파도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합당하니.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항상 남기십니다. 증거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정해가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지나가야 되냐? 죽고 사는 십자가의 과정이 지나가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내려놓아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애는 파묻어뒀다가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팔아서 막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알게 된 겁니까? 자기는 없었는데 그걸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되든 안 되든 그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는 남기기 위한, 안 남겼어도 그들의 행동을 칭찬했을 겁니다. 5달란트를 안 남겼어도 그거를 썩혀두지 않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때요? 많지 않거든. 사실 많지 않진 않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냥 썩혀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손해는 안 봤으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주인의 생각을 읽지 못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유리하잖아요.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나쁜 환경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막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주인의 그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재고 판단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걸 넣어놨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보여지게 될 때, 온전하게 어떻게 볼 수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하시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축복들이 누려지는 만큼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 현장 속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견고히 서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와 높고 낮음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평안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관계든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순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